아이들 키우느라고 제일 바쁘고 분주한 우리 루지아 연선대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살아온 가치관으로 인해서 노력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족한 만큼 보상이나 어떤 기대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곤 하죠. 그리고 또한 힘들어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개념이 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의 응답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셔서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대단히 힘들어한 좌절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러한 모든 정황을 보면 베드로는 스스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그 표현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주님과 함께 따를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이제 너는 사람을 찾는 자가 되어라, 낚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즉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 스스로조차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따르는 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더 들어가 보면 처음에 던진 질문, 우리는 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상처를 받는가? 사실 헌신하고 상처를 받는 분들은 초신자들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본 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헌신이라는 개념, 나를 나대도록 하심에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사실 보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상 심리가, 보상의 기대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개념이 왜곡이 됩니다. 옛 자아가 나타나기도 하며 내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라고 하는 공로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신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란 것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었죠. 베드로가 실제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감당하다가 보통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수증을 내밉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서 주님께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헌신이라기보다는 자아 성취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남한테 드러나고 싶은 것, 그걸 열심히 하고 이걸 헌신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왜곡된 헌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족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기에 내가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맞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유치원에 다녔던 규칙들도 있지만 그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면 그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가면 그때마다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처럼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즉,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마치 귀신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사고방식, 사상체계,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종종 들어봅니다. 나는 평생 지고는 못 살았는데 교회 와서 처음으로 남한테 져주는 법 배웠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고요. 때로는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배워봤다라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거 아까운데 어떻게 남들과 나누지? 근데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앙, 내 사고 세계,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 즉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고 신념도 있고 이념도 있고 또 삶의 틀거리들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바꾸기는 힘들어서 신앙이라는 옷을 그냥 살짝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불 밑에 무엇이 얇은 이불을 내려놓는데 그 밑에 무엇인가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죠.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틀은 전혀 바꾸지 않고 신앙의 옷만 살짝 입혀놓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내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옛 모습 그대로 살고 겉의 모습만 모습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왜곡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게 되고 이로운 것만 취하게 돼서 믿음에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얄팍한 믿음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오면 내 옛 자아가 불쑥불쑥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이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자꾸 이게 강화를 시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나는 단백질을 무지하게 좋아해. 물론 운동선수 단백질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좋으니 단백질만 먹겠다.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팔에만 좋으니 나는 팔 운동만 열심히 하겠다. 그것을 보고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해질 때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돼서 그것만 딱딱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자꾸 성숙해지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말씀을 놓치면 내 삶의 틀을 깨야 될 때 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신앙의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의 틀을 자꾸 바꿔내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말씀의 좋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게 뿔쑥뿔쑥하고 자라납니다. 골고루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말씀 그 부분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하되 내 삶의 가치관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단히 힘듭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치 체계하고 충돌이 난다. 그러면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거 바꾸고 싶지 않은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옳은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손해나는 거 뻔한 거 아는데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양분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만 받기만 하고 소모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또한 영적인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으로 실천할 때 모든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왜곡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전제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주일 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면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주 터부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나마 유연했던 헬라파 유대인에게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종교성이라는 것이 융성했던 곳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 종교성이 융숭하게 발달한 곳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그 이방 문화가 그곳에 막 통용이 되던 곳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종교성이 강했기에 유대교만 강했으면 그거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이교 같은데 라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데 종교성이 강하고 헬레니즘 문화에도 노출되어 있고 유대교 문화에도 강하니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지역은 종교성이 강하게 헬레니즘 문화, 그 문화도 융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활동하는데 아주 수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마술사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마술사. 이은결 씨도 마술사고 요즘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술사들 있죠. 마술사들이 주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는 속임수로 이 마술을 하는 거죠.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수많은 장치를 통해서 이제 마술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술사들은 그런 마술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기승이라고 해서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마술사들하고 동일한 주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접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표현 중에
그 스스로 주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데 시몬은 스스로 자칭 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마술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문화가 섞이다 보니 헬레니즘 문화에서 마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약간 이게 곁다리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지적인 세계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짜에게도 사람이 영적으로 특이한 것이 나타나면 몰리기도 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영적인 것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는 신천지가 대단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신천지보다는 지금은 많이 시들어져 버린 JMS가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JMS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몇 분은 들어보신 것 같고 몇 분은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데 PD수첩에 여러 번 나왔던 이 JMS.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이단이라고도 확인이 안 됐던 이단이었습니다. 저희 과에도 그 JMS에 소속된 아이가 있었는데 무언가 특이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밥 먹을 때나 모든 모임은 저희 과 내에는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늘 식사를 했죠. 근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막 시작이 될 때인데 저희 때는 텔넷이라는 것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지부마다 그걸 받아서 프린트해서 그 멤버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늘 읽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전도하고 싶었는지 선배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 설교문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쭉 선교단체에 있던 저에게는 그걸 쭉 읽다 보면 왜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약도 심하고 비유가 많은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JMS가 크게 활동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신천지와 똑같이 관계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을 빼줍니다. 한번 딱 일차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을 때마다 늘 기다리고 집에 갈 때도 기다리고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가 끝나면 막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야, 같이 가서 지내자. 학교 근처에도 따로 방을 만들어 동아리방 같은 걸 만들어서 늘 모임을 갖습니다. 한 번도 절대로 식사 혼자 하게 두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 있죠. 그러고 어느 날 교리를 이야기하죠. 관계성이 깊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정에 끌려서 끊어내지 못하죠. 그러면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쪽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중에 PD수첩에 나온 거 보고 그랬구나라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 JMS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이 어디였을까요? 예, 놀랍게도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낙성대 앞에다가 제일 큰 지부를 만들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대학교 옆에 그것을 세워놓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가 했는데 이것은 지적인 세계로 영적인 세계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성으로는 높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확 빨려 들어갔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JMS 이 정명석 씨가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 보면 되게 조악하고 비논리적인데 막 신처럼 추앙해서 언젠가는 그의 얼굴 한번 보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몇 번 수련을 하면 거기 참석하고 그 얼굴 한번 보고 기뻐하고 그 패턴이 계속됐는데 요즘에 신천지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화됐지만 그 흐름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은 어떤 기준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인 분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 내 이단들을 바라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빌립은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지 빌립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몬을 보면 나는 자칭 큰 사람이다.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자꾸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얘기할 때 교주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교주.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 갑자기 급속하게 와해가 됩니다.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도 신천지 때문에 큰 내용을 겪었는데요. 한번 이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급속하게 와해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기성교회로 잘 못 옵니다. 와도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을 경계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공격을 하니 준비는 해야 되지만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사람의 이름만 부각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목사님의 이름만 자꾸 부각이 되면 그것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그 이후에 대부분 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왜곡된다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거리 바꾸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는 영적에 대한 지식을 자꾸 쌓아야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드러나야 되고 사람은 자꾸 부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밖에 못한다라는 선이 있었죠. 스스로 속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것으로 스스로 취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을 보면 그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막 몰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도 그 빌립에게 몰려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자 여기서 그도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도 따라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후반절 보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니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분위기에 휩쓸렸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몬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는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나는 바뀌지 않고 저 빌립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따라다닌 것이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 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고 그냥 일반인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태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는 정말 열심히 사람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으니 대충 시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부터 선교단체도 있어봤고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올인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에서 허탈해하고 떠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꾸짖음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뒤집어 보면 잘못하면은 나를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양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기본적으로 나는 변하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자세죠. 이것이 왜곡된 믿음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헌신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불이익이 왔다. 그러면 막 흔들리는 것. 그것은 바른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시므온은 좋은 믿음의 헌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와서 보니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줘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라 좀 내용이 깊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곁으로 흘러가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하니 그곳에 성령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안수를 줬으니 성령을 받았다라가 아니라 안수를 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은 사람이 소유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령을 자꾸 소유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령 받아라 던지면 막 받으시죠. 성령 받아라. 성령은 주고 던지고 막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받아들이는 거지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 위에 위임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령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더 센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 지금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나도 능력이 많았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세례를 받아서 자신이 그에게 전심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근데 본부에서 파견 나온 두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임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다 하고 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시몬이 얼마나 내적으로는 안 바뀌고 겉으로 이익을 쫓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야, 저거다. 돈 주고 사야지. 그러면서 돈을 주고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력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는데요. 시몬은 지금까지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큰 능력을 보고 그것을 얻고자 해요. 내 능력으로, 내 이익으로 받아들이고자 빌립을 따랐던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능력을 보이자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내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 시몬의 믿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거 내가 취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안 바뀌고 좋은 것만 취해서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아픈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쓴 말씀도 받아들여야지 바뀌는 것인데 좋고 이익되는 것만 하다 보면 시몬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한참 할 때인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많이 마친 뒤에 이제 1대1 제자 양육자들을 많이 세워서 양육하도록 했죠.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계속 양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말씀 공부는 해야 되고 제자 양육이니 그래도 해보자. 마지막 날에 우리 1박 수련회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이분이 또 빠졌습니다. 수료가 다 됐을 때 그러면 수료를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15주 동안은 훈련을 하는데 12주 이상 참여해야 되는데 간당간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양육하고 나서 수료증을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결단을 하고 수료증을 안 주는 것이 좋은가? 한참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주는 했으니 수료증을 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수료증을 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육을 받았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자격증 따는 것에 목매달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자격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하나 더 따려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공부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되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15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자격증은 따야 되겠고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종종 뒤로 빼고 만나는 거 늦게 오고 대충 하고 그러고 나서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은 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자격증을 땄더니 신앙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뭐라고. 제자훈련의 결과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고 제자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종이 조각 한 조각 얻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렇게 했을까. 조금 더 권면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양육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조금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없고 요구사항만 있어서 특이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죠. 시몬을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시몬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더 강한 사람에게 가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돈으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산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을까요? 시몬을 위해서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몬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보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빌립이 어찌 보면 소개를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니 이 사람 한번 예의 주시해서 봐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단 한 번 그 모습 보고 돈 주고 이 능력을 사려는 것을 보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규정을 하죠. 근데 중간에 한번 22절에 그 얘기를 하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너무 악독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잘못됐으니 회개하라고 했는데 시몬의 대답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행전 앞에 계속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탁 직면하는 순간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 시몬은 부탁하는 것이 변화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능력은 뺏기기도 싫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즉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손해보기는 싫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께 대신 기도해 주셔서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다거나 내가 바르게 믿겠거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냥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끝납니다. 시몬이 진정 회심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몬은 그 이후에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열심도 내보았고 최선을 다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으로는 바뀌지 않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적인 치열한 갈등이 있죠. 시몬에게도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것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심히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시몬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이익되는 것만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익되는 말씀만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하는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 정말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쫓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주님,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라고 해서 다 하나님만 믿는 것을 회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 내 잘못된 믿음, 그것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3일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소비하고 소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모습이 시몬의 모습은 없는지, 시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만 주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으며 나에게 축복만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몬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